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의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급히 무비보셋을 안고 피하다가 땅에 떨어뜨려 두 다리를 크게 다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쯤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손자였고 다리에 장애가 있었으며 현재의 왕인 다윗의 집에서 숙식하는 신세였기에 무비보셋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승화시켜 나아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진정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 혹시 요나단의 가문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한 통치가 이제 통일왕국의 형태로 그 모습을 갖추어 가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후 요나단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와주었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한 다윗은 혹시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이 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채 농사에 열중하고 있을 때 암몬의 군사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습니다. 군사적인 수세에 몰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군사들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장수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화친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구원군을 이끌고 암몬의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블레셋의 성벽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로 밤에 맞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후 7일간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난 중에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 불구가 된 무비보셋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 마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대를 이어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을 오랫동안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국정이 바빠서였는지 다윗은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요나단을 기억했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가족을 찾게 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밭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지명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압살롬은 뛰어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모뿐 아니라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혜도 있고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 모략이 뛰어난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후궁들도 남겨둔 채 심지어 먹을 음식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그는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왕의 권속들이 타게 하고 음식은 두루 나누어 먹으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안부를 물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단순히 그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무비보셋 역시 압살롬에게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반란 와중에 압살롬의 편과 다윗의 편이 갈렸는데 무비보셋이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가 압살롬에게 합류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무너진 사울 왕국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을 노린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시바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를 이용해 그동안 섬겨오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다윗은 전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호하되 끝까지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바의 간악한 말에 속아 넘어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내버렸습니다. 경솔하게 다윗은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로부터는 한마디 변론도 듣지 않은 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평소 신중했던 다윗이 왜 이처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피난길이었던 다윗은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가져온 선물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바의 큰 선물에 눈이 멀어 다윗은 시바의 속임수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도 파기하면서까지 무비보셋을 쉽게 담죄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 등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시키기 위해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를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 무비보셋이 이 사건을 기회로 사울 왕가의 재건을 모색한다는 소식을 그의 종 시바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 무비보셋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시바의 말대로 내가 나의 왕권을 탐하였느냐라는 추궁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귀의 안장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다윗을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말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그 발을 맵시 내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다만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소원하며 기다렸습니다. 여기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발톱을 깎지 않았다 혹은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왕권을 상실한 다윗에 대한 슬픔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수염을 깎지 않았는데 이것은 입술을 가리는 것으로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 같이 지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 역시 빨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내적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시바의 말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처럼 진실은 말보다는 삶으로 더 잘 증명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해하고 거짓으로 매도해도 시간이 지나면 삶으로 진실이 증명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과 그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시바의 말처럼 그랬다면 그의 모습에 진실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 낡은 옷과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무비보셋도 거짓말로 다윗에게 나왔다면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에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1장에서는 3년 기근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진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다윗은 당연히 주인을 속인 종 시바를 문책하고 무비보셋을 격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고만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준 것과 다윗이 반란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궁에 돌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이것으로 시바의 거짓말로 인한 오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의 사건과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부터 23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와 사죄하였습니다. 이때 시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무비보셋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시므이와 시바, 무비보셋 세 사람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것은 그들을 처벌함으로 약이 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갈등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들 모두 한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각각 달랐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시바는 다윗이 처한 곤경을 이용하여 자기 주인을 모함하며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 고난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전 재산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시바와 나누라는 결정에도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비보셋 같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한 사람입니다. 둘째, 시바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셋째, 다윗처럼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육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움을 없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계기나 사건들과 관련해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란 이름도 특별한 사건을 통해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요나단이 특별한 목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가 지적할 만큼 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위인인지를 알아본 사람이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다윗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할 정도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사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았기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의 병이나 장애를 죄와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은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 사울의 부끄러움뿐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도 함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부끄러움 삶을 애통해했던 요나단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이라도 바르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은 집, 작은 차, 낡은 옷,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등등입니다. 물론 게을러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정직히 살아가는데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남의 고통을 즐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내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적으로 부, 명예, 권력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했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체적 부끄러움뿐 아니라 할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부끄러운 약점을 이용하여 모략을 받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끄러움을 믿음과 진실한 삶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환경, 조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치부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무비보셋처럼 환경적 부끄러운 약점을 믿음과 진실한 삶으로 승화시키며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부끄러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승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